예, 세상에 부끄러운 것 많아요. 돈이 없을 때 때로 부끄러울 수 있고, 입은 옷이 남루할 때 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것은 믿음 없는 것이다. 아멘. 정말 부끄러운 건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 부끄러운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 이게 부끄러운 거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이게 복음인데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이거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어디에서나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은 그날을 부끄럽게 맞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자랑스럽고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충만 받은 마가다락방 오순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설교할 때 이 부분 했는데요, 저는 반복을 좋아합니다. 계속해서 이 같은 말씀 유명한 강연도 한 7번 들으면 한 번 정도 내가 소화해서 말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반복은 너무나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반복하지만 엑기스를 담아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 성령 충만한 이유, 주님이 그 성령을 주셔서 충만하게 하신 이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한번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위로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따라합니다. 성령이다. 예, 성령님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내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 그거 성령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하면 잘 지키는 편인가요? 아니면 약속을 그냥 헌시짝처럼 버리시나요? 적어도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요, 그의 아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또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들이 성령 충만 받은 이유는 뭐냐?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당사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약속을 믿지 않을 겁니다. 어길 거예요. 근데 약속하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저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 지킬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약속은 너무나 정확하고 말로만 하는 약속으로는 부족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진실하고 너무나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 문서로 기록해 놓아서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도 그냥 입술로 하는 약속은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까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딱 작성을 하면 그 양쪽의 계약서와 증인을 찢어버리거나 없애기 전에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다, 의심하고 불안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신구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언제까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날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장 날짜를 이렇게 따져보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셨고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거든요.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이 40일 지나고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계셨고 오순절까지는 10일이 남아있는 거죠. 10일. 그러니까 그 10일 동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자들은 오순절 날까지 한 곳에, 마가다락방 그곳에 모여 있었더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500명이 똑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500명이 주님의 승천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80명은 바쁘고 분주했는지, 약속이 있었는지, 더 급한 일이 있었는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380명은 없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120명. 120명만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루 이틀 5일 10일 동안 그 자리에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약해요. 연약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어떤 당면한 현장과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떨어지고 약속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380명의 더 많은 숫자가 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바쁘고 내가 분주하고 내 할 일이 있고 그 약속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이라는 약속을 믿은 주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500명보다 380명보다 120명은 너무 작은 수이지만 많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진리도 아닙니다. 수가 많다고 다 옳은 것 아니에요. 뭐가 옳습니까? 말씀이 옳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주의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 길을 따르는 자가 적을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120명밖에 안 될지라도, 아니 혼자일지라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누구에 휩싸이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스스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0명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에 이제 신약으로 벌써 넘어왔습니다. 1년에 새벽에만 성경을 한 권씩을 거의 읽어요. 1년 2, 3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책이잖아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을 주 고객으로 이렇게 썼는데, 유대인들에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엄청 강조하게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헤롯 왕과와 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막 대비시켜주고,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와 이 세상에 연약하고 없는 사람들의 대변이 되어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읽다 보면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16장을 읽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4대 종파 중에 종교 지도자, 교회의 머리, 기적을 행한 분,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땅의 왕,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약속의 성취자라는 말이거든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사장, 섬기는 종되심,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자, 사람의 아들, 철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다 보여주거든요. 백부장이 나와요. 8장에 보면 백부장은 로마 군대 100명을 다스리는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백부장인 권세와 로마 권력을 갖고 있는 그가 주님 앞에 초라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과 함께 있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며 간절히 구해요. 주님, 내 하인이 병들어 중풍병에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고쳐주소서. 여러분, 백부장의 권력을 갖고 있어도 하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임금과 의원이 와도 고칠 수 없어요. 이 백부장은 지금 주님을, 이 초라한 행색의 주님을 주님이여 부르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왕이신 주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주님, 백부장이 말하기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그 백부장을 칭찬하셔요. 왜 그랬습니까? 백부장이 뭘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잖아요.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단순히 신구약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가 주님이라는 걸 믿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딸딸 외우고 이걸 지식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가르치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 주님을 믿었더니 약속이 이루어지더라.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더니 380명 온데간데 없고 120명 작은 수지만 모여있더니 기다렸더니 약속이 성취되더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립시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기다립시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위대한 약속,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했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종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이 더디 오더라도 9일 8일 돼도 오지 않더라도 기다립시다.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은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가 늘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고 막연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120명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충만, 기도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누구나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 개인적으로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는 상태로만 있지 말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는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지금 기도해서, 나 지금 응답 받아서, 나 지금 성령 충만해, 아니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겸손히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난 지금 충만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에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승천하신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 줄 수도 없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육신으로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 그런 고난의 순간, 그때가 바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남다른 고통도 있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에 주저앉아 있고 절망하고 있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제자들처럼 바로 그 순간, 육신의 주님도 계시지 않고 비어있는 그 순간, 괴로운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처럼 내가 의지했던 내 힘과 능력과 내 자랑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건강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2장 1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까지, 주님 승천하고 오순절까지는 10일이 또 남았어요. 10일 3일이 지나도 그렇게 불을 잇고 오로지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5일, 7일, 9일, 마지막 10일이 되도록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거죠. 기도했던 거죠. 약속이 확실하다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진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진 걸 믿는다면 120명이 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5월 31일 행복축제를 놓고 170여 명의 영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행여나 여러분 5월 30일 1일 다 초대해서 다 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했는데 오지 않는다고 실망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31일 모셔오시고
더욱 마귀가 방해하고 흑암의 권세가 방해해 오지 못한다고 나마저 절망하고 나마저 포기한다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포기하지 말자. 우리 아버지,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고 하면 막 빗질하고로 때리고 수련회 갔다 오면 가서 살라고 내쫓기도 하고,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 아버지 마음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롭게 자라고 정말 좋지 못한 환경에서 홀로 자라면서 자수성가 하려고 무단히 애쓰고 성실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랬던 아버지가 아들이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호적에서 판다고 하고 너랑 연락도 안 한다고 하기도 하고 화를 내고 막 그랬던 아버지가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아들이 개척한 교회에 굶지는 않을까, 저거 믿고 결혼한 사모나 저 손주들이 굶지는 않을까. 아버지가요, 쌀을 들고 오시는데 그 시골 쌀 가마니 40kg예요. 우리 20kg짜리 사면 40kg짜리 쌀을 어깨에 메고 그 3층 계단을 이렇게 그때 아버지 나이가 이제 60대 초중반이거든요. 그걸 안고서 막 올라오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때까지를 기다리시는 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도 포기하지 않고 약속 붙잡으니까 받았잖아요. 영혼을 위한 기도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자녀들과 자손들과 우리 이웃집,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4개월이나 기도했잖아요. 4개월이나 금식하고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3개월 응답받고 돌아왔고요.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쳐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님이 거두실 겁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주여 응답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850명이 부르짖고 옷을 찢고 몸을 살을 찢는데도 엘리야가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주여 응답하옵소서 하니까 불로 응답돼요. 저는 이 장면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깊게 보니까 저는 엘리야가 그냥 탱자탱자 놀다가 마지막 한순간 응답하소서 이렇게 끝난 걸로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야, 강 목사야, 엘리야가 단 한 번의 기도로 응답받은 줄 알아? 아니야. 엘리야는 평상시 기도하던 사람이야. 그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지금 바알과 아세라들이 막 찍고 기도할 그때에도 엘리야는 속으로 우리가 막 주여 새벽에 막 할 때만 기도해요? 그걸 바라보는 그 현장에서도 엘리야는 뭐 하고 있습니까? 주여 저들에게 응답하지 마옵소서.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여호와는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옵소서. 한 번의 기도로 아니었던 거예요. 계속되는 기도, 지속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불로 응답하옵소서 할 때 응답되었던 거예요. 여기 모인 120명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간이 또 길어졌다면 10일이 아니라 20일, 30일, 한 달, 두 달, 10달, 1년 포기할 만도 하지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이런 성령의 응답이 나옵니다. 2절,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2절부터 읽을까요?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소리가 있다라는 말은 소리가 들렸다는 말입니까? 들렸다는 말입니까? 들렸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현장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더라. 성령의 역사하는 소리가 들렸더라.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려 주님의 역사의 소리, 말씀하시는 소리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홍길의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3절도 함께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보여지기 시작하네요. 뭐가 보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불의 혀 같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더라. 눈이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더라.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이 보여지는 것. 그러면요, 이렇게 들리고 보여서 어떻게 합니까? 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옛날 성경에는 여기 방언하기를 시작한다 뭐 이렇게도 말해져 있어요. 방언이란 말이 이 말씀으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이 방언 어떤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유랄랄라 하던 그 방언과는 달라요. 이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은요, 심리적 방언이고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외국어예요. 지금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미국 사람이 미국 영어를 하는 것처럼,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를 하고 이태리 사람이 불어를 하는 것처럼, 이 말은 방언은, 원래 방언은 외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언어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럼 하나님이 여기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외국말을 하도록,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말을 하도록 하셨을까? 4절 뒤로 가면 이제 풀려지거든요. 뒤에 보면 그날이 지금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은 유대인의 아주 유명한 절기예요. 우리도 새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 중에 한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에 각 천하각국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 그들에게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들려지는 언어로, 지금 여기 이태리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한국말을 한다고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120여 명이 다 각기 다른 말, 외국어 말로 지금 오순절을 맞아 여기에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여신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 각기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기 시작하느라. 저는 다른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왕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아마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 말을 듣고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이 마가다락방으로 막 몰려와요. 자기 말을 듣고 오는 거죠. 다른 외국인 말이 아니라 자기 나라 말을 듣고 거기로 몰려와요. 잘 들리겠죠. 외국어, 저기서 막 영어로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으면 무슨 말이야, 잘 안 들려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막 저기서 떠들고 있으면 잘 들릴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갔던 얘기했죠. 필리핀에 갔더니 진주가 유명하잖아요. 이 진주 마을에 한번 가는데 거기서 새까만 필리핀 사람이 와가지고 영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어이 아저씨 이리 와봐요, 진주 사러 왔죠? 여기 흑진주, 백진주 싸요, 저기 가면 비싸요, 나한테 사요. 너무 잘 들리더라고. 외국에서 한국말로 발음도 어눌한데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아마 이런 그 오순절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들리도록 방언을 허락하셨던 거라. 결국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잘 들리도록 방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 받은 이후
저들의 귀가 열리고 저들의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 것, 이유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유일한 메시아, 예수가 유일한 구주 되심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막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앞에 일을 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치료를 하고 살려주고 고쳐주고, 물론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좀 고마운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오숙환 권사님이 지지난주에 오후에 어지럽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어요. 안 어지럽대. 그렇게 말해주는 권사님이 너무 고맙더라고. 그 다음 줄 제가, 권사님 어지러운 건 좀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주고 하나도 안 어지러워. 저는 제가 기도해준 거 잊어버리고 어지러움과 걱정해서 전화를 했는데, 권사님은 목사님 기도해줘서 안 이루어지러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제가 믿음 없음을 발각돼가지고 부끄럽더라고. 여러분, 주님이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는 물론 힘있고 담대하고 용기 내고 믿음이 강한 것도 있지만, 성령 충만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 가지고 말하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가 우리의 운명과 사주와 팔자를 바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밖에 없음을 말하라고 외국어를 주고 방언을 주고 성령 충만을 주셨다. 이게 성령 충만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면, 유튜브 보면 막 신비한 것을 강조하면 룰루랄라랄라 하면서 막 쓰러뜨리고 막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물론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성경은, 성령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비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그거 신비한 것만 날마다 그 자리만 있으라고 안 하셔요.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신비한 능력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막 예수 무당처럼 막 예언하고 점을 쳐주고, 마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가스라이팅하고, 그거 성령 역사 아닙니다. 성령 역사는요,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예수 믿는 삶이 영원한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지금 고통이 있지만 우리 모든 걸 응답받았다고 했잖아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지금 아프지만, 지금 고관절도, 지금 허리도, 지금 늙어가고 아파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영생의 문제를 응답해 주셨잖아요. 예수 잘 믿으라고 성령 충만 주신 거예요. 예수 잘 전하라고 성령 충만 주신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난 성령 충만 받으면 막 교회에서 광신자처럼 교회에서 떠나지도 않고 교회에서 막 헌신 일도 많이 시키고 막 뜨겁게 하려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교회 일 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이건 맞는데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억지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성령 충만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성령 충만을 주셔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 170여 명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열매를 거둬 주실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 결국은 뭐 하자는 겁니까? 주님의 증인 되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물론 능력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려는 거예요. 또다시 아프고 또다시 병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목적은 그냥 단순히 고쳐주고 단순히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려는, 예수 잘 믿으면 이것처럼 성령 충만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와서